11월 4일이죠. 내일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주보에 보면요, 그 34권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나이가 34살인 겁니다. 그럼 내일 되면은 몇 살이 됩니까? 이제 35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35살이면은 뭐 할 때입니까? 한참 막 혈기왕성하고 육체도 튼튼하고 막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그런 나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새순교회도 이제 34살에서 35살로 이제 넘어가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모습이 어떤가? 그럼 지난 날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는가?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근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제가 보니까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사진첩. 그 사진을 일일이 스캔을 떠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모습도 보일 겁니다. 일단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일 같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벌써 뭐 몇십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 사진 속의 꼬맹이들은 벌써 장년이 돼서 뭐 시집 장가가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대충 이제 우리 새순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성도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며 섬겼는지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주인공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감회가 새로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년을 맞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새순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합니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와 10년 뒤가 결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순교회가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서 확 불처럼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의 소리, 또 아이들의 뛰어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 또 교회 구석구석마다 그 부서실실마다 우리 성도들이 막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히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매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또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몰려들어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그 영혼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슬라이드 보면은 5개의 원이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개인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더 파워가 있습니다. 둘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여서 협력하면요, 더 큰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시에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5가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5가지 사역은요, 나 개인이 해야 될 사역이고 여러분들 개인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동시에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행해 나가야 될 5대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제일 바깥의 원이 뭡니까? 자,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바깥의 원입니다. 자, 시작. 선교와 전도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 또 저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해, 다른 나라에 향해서 누군가 가서 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교육관 입구 쪽에서 마을을 한번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여러분들 나가셔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 교회 외에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34년 전에
이 교회, 이 지역에 세순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그 죽음, 영원한 형벌로 치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 십자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누군가가 가서 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구성원 대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가정이나 몇 가정 외에는 전부 당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세순교회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뭐 교회 크고 작고 뭐 힘이 있니 없니 이런 것 갖고 따지는데요. 우리 세순교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전함을 입었다, 그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여러분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가 전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요 영생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전할 때 믿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생길 때 교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안다면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러 가셨습니까? 전하라는 건 전하고, 전하면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어떤 모임이든지 가시거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어디든지 나아가셔서 입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순교회 사회 가면서 제 평생의 비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세순교회가 생겨지게 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순교회가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되었던, 국외로 나가면 그것이 선교가 되죠. 우리 지난 그 이명자 선교사님 오셔서 그 선교 보고하실 때 사진 볼 때 저는 가슴에 제일 와닿던 부분이 그 캄보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할 때 밥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상. 그 밥상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어느 밥상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식당에 있는 밥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같은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는 건 뭡니까? 같은 식구라는 겁니다. 비록 얼굴도 본 적 없고 저 멀리 비행기 타면 수시간 가야 되는 그곳에 떨어져 있지만, 야, 우리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구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한 그곳에 한 식구가 생겨졌구나. 그런데 이거 지금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장로님 엄청 헌신하고 계신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건요 현대 선교사에 있어서 엄청난 획기적인 일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선교사역이 진행되면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파송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선교단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거기서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캄보디아 세워진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보냈습니다. 선교사 보냈습니다. 뭐 회의하고 누구 지시받고가 아닙니다. 그냥 없으니까 교회를 세웠고 그것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들은 자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순교회의 이 선교사역과 모든 전도사역이 이렇게 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장로님이 하신 그 교회 이렇게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요 누구 허락받지 않은 겁니다. 회의해가지고 결의하지 않은 겁니다. 필요하니까 실행하고 집행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있었어도요, 필요하면 집행해버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행해버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필요한 걸 옆에서 도와줘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불일듯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원이 뭡니까? 그 안의 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내가 몰라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뀐 주인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믿는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표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 유익을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 대단히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왜 생긴 겁니까? 죄인인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불러들이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 유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의 영역을 좀 넓히십시오.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분요, 오후 예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일만 예배 드리시는 분요, 내년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기도에도 드리시고, 또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새벽 기도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르고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시켜 주실 것이고 때 빼고 광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그저 만나서 밥 먹고 막 놀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요, 다이렉트로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과 만날 때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때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도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막 이무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없이 저한테 막 달려오죠. 그럼 저는 찔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누구에게도 실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썬뿌리들, 그런 가시들이 남아있어서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요, 제 안에 있는 가시가 여러분들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파.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고 아프다고 서로 아우성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제를 나눌 때 세상의 집단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그런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의 상처, 내게 있는 상처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내게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제가 슬라이드 좌우에 Where are you?
What are you? 라고 해놨죠. Where are you는 뭡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5개의 원 가운데에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What are you는 5개의 원 가운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육과 훈련입니다. 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제자를 삼을 때에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학교를 예를 들어 공교육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저희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가르쳤는데 안 지키면 뭐 했습니까? 김우영 집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죠. 매 맞았으면 저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빠따도 많이 맞고 막 따기도 많이 맞고.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키게 합니까? 법이 그 지키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때리면 잡아가려고 그러고 때리면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 아예 지키게 하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가르치기만 합니다. 우리 조카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한 30명 되는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제대로 똑바로 떠서 수업 듣는 애들은 몇 명 안 된답니다. 전부 딴짓하고 엎어져 자고. 그래도 선생님이 아무것도 제재를 못 한답니다. 지키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교회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르침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침과 동시에 지키게 함도 같이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일반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적다고 그랬죠. 그 차이가 뭡니까? 가르치는 자는 스승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지키게 하는 건 뭡니까? 안 지킬 때 많은 책망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길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어디까지 사역하길 원하십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처럼 다 포기하고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 달라들고 막 들이받고 이래서 그냥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는요, 가르침과 동시에 여러분들 지키게도 할 겁니다. 잘못되면요, 책망도 할 거고요, 훈계도 할 거고요, 막 큰 소리 지를 겁니다.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요즘 지키게 하는 것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과 훈련. 우리 군인들 있죠? 그 영장 받으면 바로 군대 들어갑니까? 뭐 합니까?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오합지졸인 그들, 제식도 하나 못하고 앞으로 뒤로 가도 못하던 그들을 막 훈련시켜서 또 총이 뭔지도 모르고 영화에서나 장난감 총이나 쏴봤지 진짜 총을 쏠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그 군인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소 생활이 편하고 쉽고 즐겁고 재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는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갑니까? 빨간 모자 쓰고 조교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갑니까? 될 때까지 시킵니다. 될 때까지.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장터에서 죽거든요.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안 되는 것 되게 할 때까지 훈련시키고 반복 숙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생명, 내 영혼을 여러분 문만 열고 나가면 영적 전장터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헬스를 해도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거 크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령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배에 왕자 새기려고 하는 그런 남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됩니까? 피땀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TV 연예인들 보면은 남자 연예인들 막 각지고 이런 거 있죠. 그 사람들 고생합니다. 그거 만들려고 묻고 싶은 거 못 묻고 하루에 몇 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게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요,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 먹은 양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가지고 자라나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훈련받고 또 교육받고 그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교육 훈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육 훈련을 받고 나서 제일 마지막 안쪽에 그 원은 뭡니까? 봉사와 사역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더 자라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입되는 겁니다. 자대 배치 받는 겁니다. 봉사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좀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려 그러려면요, 우리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몸에는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 가운데에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기능을 통해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체들을 붙여주실 때요, 각각 은사를 주셔서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잘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됩니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요,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섬기면요,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바깥에 있던 원 5개의 원 바깥에 있던 누군가가 이 원 안으로 들어와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 마지막에 또 다른 주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사천교회 그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차를 딱 떼놓고 그 주차장에서부터 그 목양실까지 가는데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은 생동감입니다. 역동성. 방방마다 움직이는 겁니다. 찬양 연습하는 청년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막. 교회가 역동적으로 막 굴러가는 것이,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그냥 확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 정재규 목사님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근데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그 무엇으로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 그리고 은사 받은 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니까 그 여름날 캠프파이어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그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세순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 살펴보고요, 무엇이 부족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몸에 여기가 가렵습니다. 가려우면 손이 어떡합니까? 그냥 가서 끌지요. 이게 머리가 지시를, 야, 여기가 가렵네. 손아, 네가 가서 좀 끌거라. 이래서 끌습니까? 아니죠. 한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가려우면 가서 끌어주는 겁니다. 길 가다가 어디 탁 부딪혔습니다.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딪힌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손이 대번에 감싸죠. 그것을 머리에 지시를 받고 막 손아 아프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유를 설명하고 그게 합당하니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요, 같은 몸이 아닌 겁니다. 다른 몸입니다. 한 몸이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 그러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각기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얼마든지 섬기시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세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요, 그리고 5년 뒤에
우리 새순교회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줄 확신합니다. 10년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비전 153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우리의 비전입니다. 153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 아닙니까? 모나미 볼펜에 나오는 그 숫자인데 그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우리 베드로가 주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쭉 던졌다면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건져낸 겁니다. 자, 왜 153인가? 그물을 던지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죠. 그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쏙 들어와서 잡히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비전을 품고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 안으로 물고기를 모아주셔서 그 천국의 영혼들을 낚아 올리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53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 1은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 믿는 가정 100가정을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믿는 가정 100가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교인들은 몇 명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게 뭐 200명, 300명이 될지 1000명, 2000명이 될지. 여러분 한 가정, 한 아버지 밑에 3대, 4대 가면요 몇 명쯤 될까요? 정상적으로 보면요 한 3, 40명은 될 겁니다. 그런 가정이 100가정 돼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지금 기도 제목 던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에 믿는 가정 100가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옵니다. 5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 아이들 50명 주십시오. 50명. 내년 첫 주부터 무조건 저기서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 무조건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명 뿐만이 아니죠. 50명은 이제 종자입니다. 종자. 그것을 통해 더 크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3은 뭔가? 3은 국내든 국외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 숫자가 30명이 되게 해줘요. 30명. 제가 새순교회에 와가지고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주노예 같은데, 예를 보면, 노예 보면, 미자립 교회가 어떻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한테는 남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새순교회도 이 정도면, 정말 섬에 있는 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떨까라는 것이 가슴에 팍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국내의 교회든 또 국외의 선교사님이든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나가길 원하는데 몇 명요? 30명. 여러분 교회에 전 재정 안 쌓아둘 겁니다. 모이면 뿌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은행에 쌓아둘 계속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서 이 비전 153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의 하늘문을 여시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더 큰일 나라고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전 153 붙드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갈 때 우리 새순교회 5년 뒤가 10년 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